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76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이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76편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겠는데요. 76편은 이제 교훈적인 시편입니다. 교훈적인 시편인데, 특별히 그 76편이 75편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적 특징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 있어서 이제 유사함이 있는데, 75편 10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오늘 76편 6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제 동일하게 등장을 한다는 점이 이제 유사점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심판받는 존재는 땅의 모든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75편 9절에도 그와 같이 심판의 대상을 땅에 속한 모든 악인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또 구원받는 자들은 그와 대조적인 존재들인데 땅의 모든 온유한 자라는 표현이 이제 동일하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5편 9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76편에도 동일하게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57편과 더불어서 이 56편도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교훈이 이제 75편에 연장돼서 76편에도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다만 차이점도 또 있는데, 75편에서는 이제 약한 세상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76편은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그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이들을 이미 심판했다고 이제 이렇게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다 이제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75편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면, 76편은 이 모든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 모든 패역한 자들을 이 땅에서 끊으셨다.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5편과 더불어서 76편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을 사는 성도가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야 하는가. 사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다 도래했고 이루어졌다라고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자의 전망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이 과연 어떠한 미래로 흘러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관영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세우시고 자신의 통치를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악인들, 그리고 열방들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들은 굉장히 그 무모하게도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들에게 도전하는 무모한 존재들이라는 관점으로 시편 기자는 보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자들의 도전 앞에서 거룩한 심판으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은 성 안에서 안전하고 요동하지 않는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악인들의 도전과 악인들의 번성함이 무궁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주권자로서 그 악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과 시야를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관점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함,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그들이 노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지금 뭐 6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뭐 이런 표현들 안에서 볼 때, 이 구약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몇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계속해서 지금 곱씹고 되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출애굽 사건이고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들이고요. 가나안 전복 사건, 뭐 다윗의 승리,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어떤 평화, 그리고 뭐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존재하는 삶이라고 규정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신앙인의 삶이 인생의 전 영역, 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기쁘고 복된 순간만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나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신앙의 눈으로 선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의미를 담은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그 특별한 순간의 기억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기억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의 결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점이 그런 거죠. 가끔씩은 뭐 굳이 비유하긴 좀 어렵지만 저는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녀들을 기를 때나 또 부부 생활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나, 저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늘 행복하고 늘 만족하고 늘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 삶을 유지한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과도 그렇고 또 가치 있는 어떤 관계 맺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내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요. 그런 가운데 그것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든, 뭐 가정 안에든 직장 관계든 교회 안에든 그와 같은 가치와 그와 같은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힘을 잃어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순간 우리의 욕구를 충분하게 늘 채워주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순간들, 기념할 만한 사실들, 그리고 확신 있게 붙잡아야 될 체험들을 우리가 눈 감지 않고
가치 있게 보존하고 지키고 그것을 붙든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취된 심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과연 섬기는 나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또 고민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앞에서 확신 있게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역경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그렇고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요. 경건 생활도 그렇고요. 분명히 내가 베푸신 은혜 앞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에 나의 생각과 삶을 묶는 내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흔들리는 신앙과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참 믿음의 삶 우리가 온전히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금 그 은혜 아래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6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가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승리하리라 노래한 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 근거해야 할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아직 도래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목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 출애굽의 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의미 있게 부르시고 그 모든 여정 속에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 아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미래를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실패를 묵상하게 되고 좌절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침묵을 묵상하게 되나 오늘 그와 같은 패배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할 즈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복되게 부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또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삶의 기록들을 남기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